아멘. 여러분들은 집에서 청소를 자주 하십니까? 바쁜 일상이지만 청소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손님들이 오실 때는 또 이렇게 진공청소기까지 돌려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려면은 자주 초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종종 일주일에 몇 차례는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필요한 분들 신방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청소를 했는데 새삼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이제 그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는데 소리가 요란합니다. 모터가 윙 거리면서 소리가 요란한데 흡입력이 너무나 약한 것이었습니다. 3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가실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었거든요. 항상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 빈을 잘 버려주었습니다. 필터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기 봉 끝에 있는 롤러 헤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항상 점검하면서 머리카락 엉킨 것들, 먼지들 항상 다 빼주고 잘 돌아가도록 관리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느껴진 것은 청소기가 소리가 굉장히 큰데 흡입력은 굉장히 약해진 모습에 이번엔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 소리가 요란하고 모터는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뭘까? 그래서 조금 더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 봉을, 청소기의 봉까지 다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을 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봉 안에가 꽉 막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뭉치하고 또 먼지 뭉치가 꽉 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저쪽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뭔가가 밀폐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긴 머리카락이 많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짧은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쇠 막대기를 가지고 이것을 찔러서 계속 몇 차례 뻥 뚫으니까 제 속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소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결합해서 하니까 웽 하면서 이제 흡입력이 옛날 처음 살 때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보면서 속이 시원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작동하도록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참 아름다우십니다. 겉과 속이 아름다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죄의 형상까지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예전과 같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리는 냅니다. 종교 활동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통성기도도 하고 우리 예전과 다름없이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 모터 소리는 요란한데 옛날과 같은 흡입력이, 옛날과 같은 능력이, 옛날과 같은 사랑과 옛날과 같은 기쁨이 같지 않은 그러한 효율이 떨어진 청소기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시그널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죄로 막혀버린 우리 마음의 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이, 마음의 봉이 소재되고 청소되지 않으면은 그 속에 있는 깊은 죄까지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바쳐 피값을 사신 그 복음을 우리가 faithful하게 이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각 개인은, 우리 각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는 마음의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청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마음의 청소를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친구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청소를 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우리도 마음의 청소를 오늘 지금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11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초반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월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보았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리트릿을 떠나면서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맞다. 내가 영광받을 메시아이고 또 내가 고난받을 인자 메시아인 것을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을 하셨고 11장 1절에서 그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상징적인 메시아의 triumphal entry 그 입성을 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한 섬김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귀에도 펴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입장을 지금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지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휙 둘러보시고 밤이 되어서 저녁 때 늦은 같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베다니 동쪽에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 1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예루살렘에 안 주무시고 베다니 계셨을까? 아마 큰 도시의 그 호텔비가 비싸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외진 서버브에 나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제 상상이니까.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호텔에서 모텔에서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를 안 줬던 것 같습니다. No free breakfast.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오는 길에 너무 시장을 하셨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을 게 없는가 보니까 거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가 있는 것을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마가가 설명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계절이 아닌 때에 열매를 찾으려고 했던 조금 이상한 행동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리 시즌이 아닌데 체리 트리가 가지고 이 가을에 체리가 없어서 이런 못된 나무가 있나 다시는 넌 체리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를 하신 건가요? 영어로 hangry라고 하죠. hungry 하니까 angry가 됐다. 이러 배고파서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진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장면 이후에 다시 이어지도록 마가가 기록을 했고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사실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시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누굴 봤습니까? 거기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까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쫓으셨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폭력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같은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액션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불편해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폭력까지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노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쳤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도구까지 이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냥 홧김에 성질이 급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레슨을 지금 왜 이것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너희가 망쳤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성전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모형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을 재현해 본 것이 그 모델로서 예루살렘 전체를 모델로 해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좀 그거 보면은 가운데에 큰 성전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헤롯 때의 성전입니다. 헤롯 때에 확장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은 이제 사라졌죠. 이제 바빌론 이후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헤롯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팬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평이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넓은 outer court, 외부의 이 코트야드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Gentile court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자마자 보인 그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와 양이 바꿔지고 환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은 어디서 기도하는 것인가? 만민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드셨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전 시대의 랍비들의 글에 보면은 원래 이 환전하는 것, 원래 이 동물을 바꾸는 것들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베단이라든지 감람산 쪽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매매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이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에서 혹은 저기 멀리 사해 바다 쪽에서 에돔에서 오는 그러한 순례자였다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짐승을, 비둘기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kosher, 하나님께 드린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는 길에 양이 병들거나 비둘기가 상해서 죽거나 하면은 이거 여행이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넘게 걸린 여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같이 성전 바로 앞에서 지금 제사를 받기 합당한 그런 양과 염소, 비둘기 파는 것은 계속 있었던 행위입니다.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에 가이사 로마의 글귀가 있는 세속적인 동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히브리의 셰켈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이전 시대에 바로 전까지 우리 성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ew Administration,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안으로, 어디로? 이방인의 뜰로 갖고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와 제사 공간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왜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강도의, 지금 트랜잭션 하는 것이 왜 강도에 이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컨텍스트를 보면은 왜 이것이 주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등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도둑놈 심보로 너희가 왔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좀 괴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괴리가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의 삶에서는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돈을 섬기고 커리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다르다.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살고 교회 왔을 땐 성전 왔을 때는 거룩한 종교 행사를 하고 이러한 모습 보니까 You are cheating on God.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한 도둑놈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둑의 소굴은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위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의 생활은 온갖 범죄를 다저르고 심지어 우상도 숭배하면서 성전에 오는 날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성전 때문에 자랑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치링하는 도둑과 같다.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도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번제물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바꾸고 돈을 환전하는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예배 공간이 사라진 것, 그리고 종교적인 편의성 속에 숨어있는 위선적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셋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8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 모든 것을 셋업한 현재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현재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무시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고 우리 만민이 이 집이 만민을 위한 복음의 집이 될 것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도둑의 소굴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회개가 없는 종교적인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짓된 신앙을 치워주시기 원했던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심지어 저라도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정말 세상으로처럼 같이 살면서 여기 와서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실 복음의 그 길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용어를 쓴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장 청소해, 마음을 청소해,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꾸짖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저의 마음이 위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어제 저녁 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우동을 끓여줬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근데 저를 사랑하는 분이 끓여줬기 때문에 계란도 넣고, 원래 우동에 계란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만두도 들어가고 또 맛있는 육수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젓가락을 뜨는 순간, 입에 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약간 싱겁게 끓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죠. 눈치를 봐야죠. 얻어먹는 주제에 불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했습니다. 약간 싱거운 것 같다고. 그러자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짜게 먹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간을 뺐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지금 들어가는 재료를 보니까 이미 충분히 짠데 당신이 못 느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이해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우동을 먹을 거면 맛있게 제대로 MSG 넣고 좀 짜게 만들어 끓여주면 안 되나? 그렇게 불만이 왔지만 다행히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할까 봐. 그렇지만 식사를 다 하고 혼자 생각을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괴로웠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같았습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우동을 끓여주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건강을 챙기는 마음으로 저염으로 끓여줬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텐데, 11월 달 감사의 달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감사해야 되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더니 아내가 뭐가 미안하냐고 전혀 기억도 못하는 착한 아내의 모습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위선을 청소하도록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의 청소를 하라고 수시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므낫세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며 마음 청소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청소하는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위선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들을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위선을 청소하라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딱딱하여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도,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매일 신앙의 위선을 청소하는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청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 남편, 사랑하는 셀 리더를 통해서, 사랑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연으로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드라마틱한 하루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 뒤엎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저러시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바쁜 하루를 마치고 저녁 때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아침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를 19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나무는 뿌리째 마른 것을, 아침에는 멀쩡했던 나무 가지가 잎이 무성했던 나무인데 이제는 나무 잎뿐만 아니라 뿌리째까지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아침과는 너무 다른 불가능한 모습에 제자들은 그것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같습니다. 양쪽 빵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샌드위치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먹으라고, 따로 분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한 음식이다. 앞에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 스토리, 한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문학적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파서 화낸 hangry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시그널로서 그러한 장치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본다면은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여러 번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려한 종교적 거치장과 아까 헤롯의 성전에 큰 웅장함 보지 않았습니까? 편리함이라는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살피다가 없어 실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다가 실망하시고 의분을 터뜨신 것을 무화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열매가 없는 하나님 백성, 열매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째 말라버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11장이잖아요. 13장에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아 네가 이 큰 성전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보고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2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Trust in God.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어떤 요소라도 제거하시고 청소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의 위선을 제거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위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팔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위선을 제거한 깨끗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을, 아까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이파리만 우성한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종교적인 신앙의 위선을 벗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란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행복을 주는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인격에 관계된 것이고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pleasure가 아니라 joy, 깊은 기쁨과 관계된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열매는 우리 삶의 진정한 satisfied, 만족과 관계된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이파리만 무성한 종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격 속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인 것을,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기대하신 열매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의 샘플링을 해주십니다.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 9개를 적어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맺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실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그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믿음,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 동부의 역사 순례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한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맺힌 성령님의 선교의 열매, 그의 삶 속에서 맺혔던 성령의 사랑의 열매들의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1739년도, 정말 옛날이죠. 1739년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21살의 청년으로서 그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다음에 그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부흥이, 대각성이 전국적으로,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진행되었던 그 지역의 부흥운동을 무시하는 듯한 교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우리 그 교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 이 말을 혼자만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 전달을 해가지고 학교 당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전해져서 학교는 불경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괘씸죄로 걸려서 그는 즉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목사가 되는 길도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교들, 명문학교들이 생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나와야지 신학교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브레이너드의 퇴학 사건은 그의 인생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의 부르심과 또 그의 진지한 믿음에 대한 정결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 브레이너드는 정규 목회자가 아닌 북미,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우리 선교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들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위선을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브레이너드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소설보다 더욱더 괴이하다는 말을 우리 마크 트웨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 그 유명한 조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의 집에서 요양을 받게 됩니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었지만 정말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그 선교사, 젊은 청년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요양을 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목사님의 이쁜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제루샤 에드워드 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동안에 약혼을 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루샤는 젊고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는데 하루 종일 병든 브레이너드 곁을 지키며 피를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며 찬송으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실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지극정성을 받은 브레이너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친절은 나의 병든 영혼에 향기로운 향유 퍼퓸과 같다. 너무나 감격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브레이너드는 1747년도 제루샤의 간혹 속에서 평안히 주님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제루샤도 같은 병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거룩한 영혼을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나중에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조나선 에드워즈에 의해서 편집, 출판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동부의 노스햄프턴에 가보시면은 우리 조나선 에드워즈 가족 무덤이 있는데, 본인과 부인과 자녀들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함께 자기 둘째 딸과 함께 묻혀 있는 모습을 오늘날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판된 조나선 에드워즈에서 편집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후대의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짐 엘리엇 등과 같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짧은 인생 속에서 생애를 살았지만 마음이 청결했던 브레이너드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선교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남겨서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고, 한 번도 그분 이후에 절판이 된 적이 없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천 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실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위선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너무나 이렇게 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돌과 같이 딱딱하다. 저는 기도하기를,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매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음성에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 자아 중심성을 내가 버리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오리엔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청소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민에게 베푸시는 복의 통로,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